오늘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올해 설교 노트에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또 건강, 재물, 자녀 다양한 복들이 있죠.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복을 받았다, 복받은 인생이다. 그 최고의 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왠지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될 때도 있죠. 너무 복만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해야지 누구 앞에서 복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 전체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복을 구해서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가 복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창세기를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3절 설교노트에 기록해 드렸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여러분 설교노트에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읽으신 분만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아멘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적으셨는지 한번 검사해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예배가 고프셔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을 갈망하셔서 우리를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게 한금 시간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벌써 다릅니다. 예배 자리에 설 때 하나님 오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에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나를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복된 인생 부르시기 위해서, 복된 인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아마 한 5주 동안 이 시편을 반복해서 해보다 보면 다 암송할 것 같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당신 앞에 예배자로 선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것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너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삶이죠. 무엇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미 복된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배자로 서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착하게 살고 헌금 많이 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겨우 얻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통해서 이미 복받은 인생 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 첫 번째로가 무엇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오늘 그렇게 빈칸에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어떤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복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이미 죽었고 사형 판결이 내려진 죽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이미 복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꾀에 해당하는 것은 충고하다, 모략, 방책, 도모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꾀가 무엇일까? 꾀가 무엇일까? 오늘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이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에선 지혜가 있다고 하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참 일을 지혜롭게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임기응변에 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꾀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악인들의 꾀는 어떤 꾀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꾀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높이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꾀와 이 따르다는 함께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날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뜻대로 빠르게 결정하는 것, 꾀일 수도 있습니다.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꼭 묻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를 하면서도 늘 강조드린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왕 앞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했더니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 혹시 투자를 결정하실 때 아니면 어디를 이사를 하실 때, 교회를 옮기실 때, 그때만 교회를 옮길 때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뜻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여러분 우리가 영종도로 무의도로 가는데 여러분 보면 딱 교회 광고가 나가면 그냥 결정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한 번은 꼭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묻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괜히 물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까 봐.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를 키워주신 우리 조봉희 목사님이 한번 저를 불러다가 그렇게 충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왔고 중국에서도 살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을 겪으면서
빨리 판단하고, 그리고 한 목사의 판단이 대부분은 맞는데,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물을 줄을 알아야 된다. 내 판단, 내 꾀를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번은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를 빼먹었는데 오늘 점심 식사 여러분 엄청 보양식입니다. 목회자가 광고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교 갑니다, 전도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나는 시간이 안 되니까, 어차피 나는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봉희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 꾀를 의지하게 되고 내 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묻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악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 읽으면서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자니까, 이것은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디어를 빨리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오늘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꾀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통치해가고, 그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꾀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함께 복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선택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꾀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계산이 이미 딱딱 나오는 거죠. 딱딱 나오고,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다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으로 있다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빛나는 가족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된 사람은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가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강력히 기도하면 하나님 선교사로 보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출발해 보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나님 앞에 하와가 물었더라면, 하나님 뱀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라면, 만약이지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범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벗어났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사람입니다. 삶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결과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묻죠. 그것이 아니라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3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시나니.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내가 걸어가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범사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가? 여러분 식당 가서 메뉴 고를 때도 물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습관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묻습니다. 그것까지 물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이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 곁에 계시듯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래야 세상의 깨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꾀는 생각이죠.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피해야 되는 것,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이라고 번역된 이 하타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동사에서 출발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죄라고 아는 것은 그 방향이 선한 길이든 어떤 길이든 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되게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역대로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죄인들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길,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여기에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잠시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머물고 동조하고 익숙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혹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동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여기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비는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가리키죠. 필요한 곳에는 들르기도 해야 됩니다. 잠시 쉬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가다가 우측에 있는 길이 이쁘다고 해서 거기서 새 길로 세면 그러면 못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목표를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의인들의 길, 앞서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꿋꿋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얼마 전에도 저는 그런 차량을 봤는데 앞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갈지자로 가는 거죠. 여기. 그런데 그 운전하는 것이 여러분 멋있게 보여집니까? 아니죠. 사망길이죠.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치는 거죠. 그런데 그 음주운전자가 우측길로 빠진다고 해서 그 길로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신고하면 끝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길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옆길이 더 멋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빨리 가서 뭐해? 즐길 거 다 죽이고 여기 와서 한번 봐봐. 재밌어. 너도 한번 해봐. 잠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계속 접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둔감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의 길에 발을 들이게 되고 결국 죄가 삶의 습관이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안전한 길 같고 그 길로 걸어가고 그 길이 멋있는 것 같고 때로는 그 길에 나 혼자 서서 외롭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머물러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너 혼자 유별나게 살지 말고 즐기자, 함께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하늘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변을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멈춰서서 노세 젊어서 노세 부어라 마셔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주일에 연락 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꼭 식사 자리를 하면 주일날이죠. 어디 놀러 가면 주일 이 시간에 한금 시간대인 거죠. 지금도 계곡에 들러 가보면 여러분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짧은 한 생 그렇게 즐기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여러분 주일 목회자가 빠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한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 한잔 하시죠. 오늘 누가 잔치가 있는데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을 거절해 보십시오. 두 번째 연락 두 번 거절, 세 번 제가 봤을 때 세 번만 거절하면 그러면 소문이 날 겁니다. 그 사람은 주일날에 불러도 안 오는 사람이야. 주일날에 그 사람 예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길에 주일날 모임만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모였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 자리에서 거절해 보십시오. 모여서 함종국 집사님이 어떻는데 여러분 첫 번째 딱 얘기하십시오. 본인 있을 때 얘기하십시오. 본인에게서 들은 얘기입니까? 두 번째 또 하죠.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하면 그 사람 앞에서 다시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 씹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즐기는 일이 없어요. 싸움 구경만큼, 싸움을 붙이는 것만큼 한 번, 두 번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정체성이 거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즐기자. 이게 얼마나 좋은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복받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자리를 유혹의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꿈쩍도 못합니다. 그럴 때 얘기하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일에 나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꿋꿋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자꾸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나를 술자리에 초대하는 줄 아십니까? 초대하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제 유혹이 나에게 여러분 유튜브의 원리를 여러분 아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검색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추천해 줍니다.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유튜브 저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설교를 들으면 설교에 가는 것들이 그 주제에 관한 것들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어떤 길에 있느냐 따르면 그 주변 환경이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일이든 평일이든 회사든 어디든 간에 우리 삶의 복과 저주의 양갈래길이 늘 놓여져 있죠. 때로는 이 길이 더 커 보이고 이 길은 작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분별이 어렵죠.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그럴 때 잠언 3장 5절과 6절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인생에 여러 갈림길이 나올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하게 되어 있고 마시게 되어 있고 다시 죄악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최고야.
내가 여기에서 내가 최종 결정권자야. 그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탈선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삶이죠.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두 번째 대지하고도 비슷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한번 이것을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생각을 심어주죠. 그리고 잠깐 멈추게 하죠. 그리고 눌러앉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죠. 그 길에 꾀를 따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면을 거절한, 이 원래 뜻을 보면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입을 삐죽거리는, 그러니까 조롱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오만한 자. 오만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모임에서 자기가 뛰어나게 자기가 주목받고 다른 사람들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사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 하나님의 지체인 성도들을 비웃는 사람, 삐죽거리는 사람. 그래서 아니면 입을 삐죽거리고 아니면 눈을 흘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빛나는 가수들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목동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잠언 1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구질한 받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니라. 오만한 것은 죄인의 공통적인 모습인 겁니다. 다 있습니다. 오만한 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축복된 자리로 나아간 사람이죠. 오만한 자는 꾸지람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교회 공동체도 없고 리더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꾸지람 듣기를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 않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 거죠. 오만한 자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듣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옳다고 믿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다라는 것은 내가 머물러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내 꾀를 따르게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고 종국에 가서는 오만한 자, 하나님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겁니다. 고깃집에 가면 여러분 고기 냄새가 옷에 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 오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하고 괜찮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시간도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진리고 성경 그걸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내 것으로 받지 않는 것이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목회자도 제일 무서울 때가 그것입니다. 누군가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부터 오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늘 저에게 충고를 해주시고 늘 목회를 지도해주는 선배들이 있고 스승들이 있는데 저 혼자 있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그것을 되새기지 않는다면 그때는 오만한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영화의 제목처럼 우리는 진짜 왕 되시는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복된 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오늘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어디에 적었는데, 오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살피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 교회의 사명이지만,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죄의 자리를, 유혹의 자리를, 오만한 자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리로부터 여러분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 대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끼로부터 떠나가야 됩니다. 악한 길로부터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로부터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 제일 앞서 나오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악인들의 길에서, 악인들의 그 꾀에서, 악인들의 그 오만함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신 복된 자로서 이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불러가시고 오늘 인도하시고 오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나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복받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 오늘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팀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복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복된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된 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복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오직 말씀 붙들고 나의 꾀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자리에 함께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고, 남성분들은 남성분들이 손을 좀 잡아주셔도 좋고 서로 축복하셔도 좋고, 우리 근신도 권사님은 우리 승관이 옆에 가셔서 좀 축복하셔도 좋고,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 서로 바라보시면서 또 두 팔 벌려서 함께 손 잡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나가고 우리 청년들 축복.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새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번엔 자신을 축복하면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형제자매,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빛나는 지구 전교회가 이 복된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미 복된 자임을 확신하고, 악인들의 길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신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